감사합니다. 오늘 제 10강 교회 생활 내용 함께 신앙기초반 나눌 텐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진리인 기독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믿음을 또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건전하고 바른 신앙생활의 기틀을 쌓고자 신앙교육반을 참여하고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도록 또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시주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앙기초반 시작한 지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10강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두 개의 강의가 맞춰진 뒤에는 이제는 신앙기초반이 아니라 성경기초반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의 각각의 권, 즉 66권을 1강당 한 강의씩 해서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각각의 이제 그 성경의 그 개론을 좀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성경에 담겨진 의미와 또 이 성경이 담고 있는 교리적인 흐름을 좀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앙 기초반 10강인데요. 이 신앙 기초반에서 뭔가를 이제 배우고 익혀서 내가 신앙을 다 알았다 하는 그런 어떤 이 신앙 기초반 강의가 아니라 일종의 터 다지기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러면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초 다지기, 터 다지기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10강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건전한 신앙생활이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야 되는지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그 내용 지난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한 개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믿음의 영역을 어떠한 표준을 가지고 이렇게 그 믿음의 정도를 지켜갈 수가 없는 일들이 왕왕 생겨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제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떤 신앙의 기준을 잘 지켜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기분이 다운되거나 어려울 때에는 정말 정도의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한참 못 미치는 기준도 버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두 상황을 볼 때 어떤 것이 바르고 건전한가에 대한 규준이 좀 필요한 것을 좀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인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주장할 때 그 믿음의 정도와 기준과 수준이 각각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이것을 누군가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때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정도와 믿음의 바르고 건전한 그 수준을 견지하고자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실 때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 마태복음서의 말씀대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이 교회의 이 단석 위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성도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성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생활인데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좀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공동체인 교회는 장소나 공간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영혼 그리고 생명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장소와 공간에 대한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 영혼에 대한 그리고 생명에 대한 가치가 가장 귀중하게 여겨지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는 장소와 공간에 대한 가치를 줄이고 하나님 안에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데 몰입하고 집중한다. 그래서 영혼과 생명에 대한 가치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이다 라고 하면은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스 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교회론에 관한 책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태세를 갖춘 공동체, 그런 어떤 존재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갖춘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는 각각의 이제 정치 제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 교회의 구조를 우리에게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게 세 가지의 이제 그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 제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독 혹은 주교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회중교회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장로 제도 같은 경우는 장로가 있고 당회가 있어서 이 당회가 소위 이제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이제 당회가 있는 교회를 이제 장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합당한, 가장 이제 그 안정된 민주주의 사회를 축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의 시스템이 바로 이 장로 제도 안에 있는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의회가 선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의견 표출을 통해서 소위 이제 재직들을 선출하고, 그 대표된 재직들이 그 안에서 평신도 지도자인 이제 장로회를 선출해서 이 장로들과 그리고 담당 목사인 당회장이 이제 함께 당회를 이뤄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특정한 행정이나 치리를 감당할 때는 당회가 이 일을 주도하고, 또 어떤 시스테믹한 부분에서 입법 처리를 하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의적인 행정을 감당할 때는 재직회라고 하는 소위 이제 그 임직자들, 중직자들, 재직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다가, 그것도 아니고 전 교회적인 치리나 사법적인 역할, 그리고 거대한 어떤 담론의 결정들, 뭐 교단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교회 정관을 결정한다든지 하는 큰 일들이 벌어질 때, 교회의 어떤 재정을 1년의 예결산을 다 결정한다든지 할 때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 일이 이제 일어나게 감당되게 하는 구조죠. 그래서 공동의회는 만 14세 이상이면 세례교환이면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는 구조로 가장 건전하고 가장 안정적이며 가장 성숙된 민주주의적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제도가 바로 이 장로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로교는 예장이라고 불리는 이 교단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장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 교단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예장 안에서는 너무 많은 교단이 있어요. 뭐 한 280개 이상의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교회 제도가 이제 그 장로교회는 이제 예장과 이제 기장. 근데 예장 쪽은 이제 워낙 많은 교단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나누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각종 교단의 어떤 정치제도 중에 감독 주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소위 이제 주교들을 세워서
각각의 이제 지교회들의 치리를 이렇게 내리는 그런 구조인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그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 이제 루터교, 성공회, 그리고 감리교와 같은 경우가 이 감독 주교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독 주교가 위에 있고 밑에 지교회들이 이렇게 다 하나씩 나열되어 있어서 그 밑에 있는 지교회들이 각자의 어떤 각각의 이제 교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행정의 문제나 치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독과 주교가 나서서 그 일을 이제 맡아주는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회중교회인데 이 회중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동시에 그 회중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침례교나 아니면 이제 성결교 아니면 이제 오순절 교단 같은 그런 교단들, 그 오순절 교단은 이제 순복음 교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교단들이 이제 회중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신학적인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나 이단 사이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교단들은 사실 이제 회중교회가 그런 부분에 좀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어떤 이 침례교나 성결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서로가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루어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침례교나 성결교나 우순절교단 같은 경우는 좀 이단과 어떤 사이비들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점이 있었고 이에 반해서 이단 사이비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교단들은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감독 주교 제도, 그래서 성공회나 루터교나 감리교 같은 경우는 거의 이단들이 이렇게 발현되지 않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은 좀 해당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주교 제도를 갖고 있는 교회도 있고 회중교회도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장로회가 강합니다. 장로교회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나 회중교회 모두가 다 장로교회의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를 가봐도 장로님이 계세요. 원래 장로님이 계실 필요가 없거든요. 회중교회도 장로님이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침례교를 가봐도 성결교회를 가봐도 장로교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그렇게 이렇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을 갖는가 하냐면 우리나라는 특별히 장로교회가 강한 교단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굉장히 좀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장로교회가 강한 교단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왜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많은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이유를 꼽는데 첫 번째는 시대적인 그 아픔. 그래서 신사참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때 한국 기독교가 민족운동과 더불어서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신사참배를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마지막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교단이 바로 이제 장로교회예요. 1938년, 39년 그쯤 해서 이제 신사참배를 교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항했던 많은 분들이 계시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장로교회가 많이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교회가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이 민족에게 저기는 참 교회와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 공동체야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특별하게 우리나라는 이 장로교회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게 됐어요. 두 번째는 장로라는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교적 문화로 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회중교회나 아니면 감독제 같은 경우는 유교적 문화랑은 좀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들이 각각의 이제 어른들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말 그대로 장로, 그래서 교회의 한 어른이 이제 평신도들을 이렇게 약간 치리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이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유교 점수와 좀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장로교회를 좀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제 모토가 됐다, 이런 점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 이렇게 꼽자면 보통 이제 침례교 그리고 루터교, 감리교 이렇게 꼽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가장 강하고 가장 많지만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시대적인 아픔과 유교적 문화 안에서 장로교회가 이제 우리나라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이런 부분은 이제 그냥 이제 배경적인 지식이고요. 또 새신자 공부를 하시면은 제가 이제 그 장로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눠지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도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눠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신앙 기초를 다니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 또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이런 배경적인 지식도 중요하고 또 오늘날의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 신앙 기초반에 있어서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은 5가지의 기능이 감당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모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수준을 늘 유지시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늘 보존하시는 그런 어떤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5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자, 예배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교회 안에 속했지만 나는 예배하지 않을 거야. 약간 어색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고 건전하게 세워가겠다라고 하면은 이 예배를 붙잡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예배는 보통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 예배와 주중 기도회로 그 부분을 좀 나눕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예배라는 명칭은 주일 예배에만 저희는 사용을 해요. 특별히 이 주일 예배는 의무적인 것입니다. 네, 의무적인 것이지만 이 주중 기도회는 자발적인 감동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신앙의 개념이에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감당하고 그 예배를 온전히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교회 생활을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바르게 이제 신앙생활을 세워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주중 기도회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은혜 받을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누릴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도 준비하고 말씀으로도 준비하고 또 몸과 마음과 태도 다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중 기도에는 자발적인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데요. 이건 역시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역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 그래서 성도는 이 예배 중심의 생활이라고 하면은 일주일 동안 힘써 일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주일 동안 힘써 일하는 거예요. 모든 스케줄은 주일 예배에 맞추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엿새 동안의 스케줄, 일생의 스케줄을 바로 주일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쓰는 달력을 보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주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주일을 기점으로 모든 삶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두 번째 기능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듣는 것과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속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목사님 말씀을 한 2년 들으니까 이제 식상해요. 더 이상 들을 게 없다. 딴 데로 가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평생에 걸쳐서 감당되는 것이죠. 평생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으로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평생 교육으로서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내가 10년, 20년 속해 있든지 30년 속해 있든지 난 다 안다. 이것은 이제 너무나 교만하고 잘못된 태도이고요. 신앙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고 또 계속적으로 체크가 좀 돼야 됩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 어떤 신학의 부분이 혹시 잘못 굳어지고 있지 않는지, 깨트려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중직자가 되셔서 뭐 장로님 이상 되신 분들은 뭐 나는 뭐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어. 뭐 권사님 이상 되고 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신앙교육이라는 것, 신학교육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김재열 목사도 뭐 신학 학교만 9년 다닌 거 아닙니까? 다녔어도 더 다녀야 돼요.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더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은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새신자 공부부터 제자훈련, 또 성경 대학, 또 이번에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성경 기초반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듣다 보면은 내가 알았던 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좀 오해했던 것이 있었구나 하면서 내가 가진 것들이 이제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내가 믿게 됐다, 그거 다 알아, 이제 지식적으로 있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입술로 우리 자녀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서 참여해야 된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자녀가 이 주일학교에 있을 때는 선생님으로 헌신하시다가 내 자녀가 대학생 가고 나면은 나 아무것도 안 해,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면은 내 자녀를 가르칠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보내주신 다음 세대들을 내가 품고 그 어른들이 품고 그 아이들을 길러내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것, 자녀나 혹은 교육기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 그래서 교회 생활은 다 봉사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봉사란 무엇이냐? 대가 없는 헌신이다.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대가 없는 헌신이다. 대가 없는 헌신이라는 말은 여기서 물질적인 대가, 비물질적인 대가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물며 물질적으로 큰 이득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 신자가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뭐 물을 떠 나르든지 아니면 교회 앞을 뭘 줍든지 아니면 뭐 이 교회 주변을 내가 정리하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주든지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봉사라고 하는 이 매체가 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슈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봉사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 만약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다 돈 주고 사람을 쓴다.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을 쓰고 식당 봉사하는 사람을 돈 주고 쓰고 하물며 앞에서 악기를 다루고 세션을 해주는 그런 세션맨들을 다 돈 주고 쓰고 주일학교 교사를 다 돈 주고 쓴다.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곳은 교회입니까? 기업입니까? 네, 기업이죠. 주님의 교회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교회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장 속에서 그 감동과 그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는 그 동력으로 그 주님의 교회가 유지되고 또한 보존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난 교회 안 다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된 교회 생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는 이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도의 교제는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회성을 가진 동물이에요. 접촉이 없이는 사람은 감각이 많이 무뎌지고 접촉이 없이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자꾸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스킨십을 하면 그 아이한테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왜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뭐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말씀 공부만 하면 그 사람이 올곧게 바로 서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결국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 같은 사람은 성도의 교제가 오늘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서 교제할 때, 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아, 저 사람 참 예수님 닮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오늘날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까지도 말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위 이제 온라인 사역, 비대면 교회,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성도의 교제 없이 나는 그냥 TV만 보고 예배 드리고 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선 뭐 나는 뭐 TV 매체를 보고 그 내가 원하는 교회에 헌금도 하고 할 거 다 하니까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실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미련한 사람들하고도 교제를 해야 되고,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도 교제를 해야 돼요. 나보다 부자인 사람하고도 교제를 해야 되고, 나보다 없는 사람하고도 교제를 해야 돼요. 마치 돗대기 시장과 같은 그런 어떤 현장 속에서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데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분쟁도 있고 때때로는 화답도 있고, 그렇게 이뤄가면서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나는 올곧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쭉 나아간다. 그거는 로봇이지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그렇게 이뤄놓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구역에 갔는데 이 구역은 나랑 정말 맞지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교회, 그 구역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셔야 돼요. 뭐 난 이 사람하고는 안 맞아, 저 사람하고는 안 맞아. 그럼 맞는 사람하고만 모아놓으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세요. 이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강하여지고 부하여지니까 아주 힘을 갖게 되니까 그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큰 박해를 불러일으키셔서 그 교회를 다 뿔뿔이 흩트리잖아요. 다 흩은다고,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혼자 서로 마음 맞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뭉쳐있으면 죄만 짓지,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때때로는 마음에 맞지도 않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불쾌한 사람들 모여서 교제할 때 거기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선교 혹은 전도입니다. 전도. 선교와 전도가 뭐예요? 바로 선교와 전도는 교회를 전하고 목사님을 전하고 우리 교회 좋아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보면 한 명도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선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가 서 있는 직장과 생업과 그리고 곳곳에서, 사업장 곳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교회를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바로 이 다섯 가지 기능이 감당된 모습이 바로 참되고 바른 교회 생활이요, 또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대면 사역,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회 혹은 이제 그 비대면 어떤 설교, 예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넘쳐나다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전통적인 교회 생활의 모습이 무가치한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고 21세기 시대고 IT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방향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온라인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비대면 절대 접촉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이뤄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굉장히 무모한 시도입니다. 그런 시도가 옛날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교회가 적어도 수천 년 동안 유지되고 보존되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전제를 해볼 때 여기에 담겨진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왜 현장성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예배가 왜 매체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불건전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비대면이고 비접촉으로 가는 사역의 현장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공동체,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이 울고 있으면 아파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이렇게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그 놀랍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 그런 공동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비대면 사역, 비대면 교회, 온라인 교회, 비대면 어떤 예배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것들 다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이 홀로 바로바로 서야 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강화만 할 뿐 자기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설교를 골라 듣는다고 할 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원하는 설교를 찾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신앙이 나를 깨트리는 신앙이 될 수 있겠어요? 때로는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께서 원치 않는 설교를 하고 특히 거북하고 내 마음이 찔리고 어려운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어떻게 실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 비대면 사역을 하고 비접촉 사역을 해서 이제는 혼자 그냥 TV 매체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보면 구역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기관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하물며 예배 드리려고 딱 앉았는데 내 옆에 내가 제일 불편해하는 사람이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것을 느낍니까?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인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끌어안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교회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앙과 진리가 견지되고 또한 고수되며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와 같은 이 교회의 5대의 기능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신앙의 공동체다.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뤄갈 때 주님의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라고 하는 이 5대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중에 나는 하나만 하겠다 안 됩니다. 5가지가 톱니바퀴와 같이 동시에 다 함께 돌아가야 돼요. 그때 이 교회는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고 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감당할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르고 건전한 신앙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의 교회란 무엇입니까? 장소와 공간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님의 성도들, 그 성도 그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에 예배와 교육, 봉사와 교제,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